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년부 주간이어서 소년부들이 잘 부르는 찬양을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아시는 분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강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강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발견한 사람은 버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거와 강속에 묻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강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네, 이스라엘에는 자주 일어나는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기중품을 땅에 묻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이제 숨겨놓고 전쟁에 나가서 다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 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보물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죄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게 되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사시대에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외칩니다. 교회는 인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틀리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천국은 지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가득 찼습니다. 여기에 룻기가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혜성처럼 빛나는
거룩한 빛으로 빛나는 눕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가장 안전한 곳,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누덱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흐르고 그 믿음은 누덱에 흐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었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족장으로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누덱에도 보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시 이르되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네. 룻의 마음은 나오미의 믿음에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이웃이 믿음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이 멸망한 후에 큰딸과 근친 상간하에서 낳은 소망 없는 땅입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베들레헴 떡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돔과 같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생명의 떡 맛을 보았습니다. 그 떡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룻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때문에 본토 친척 조상의 신을 떠나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룻은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서 젊은 남자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전에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룻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룻이 생각하는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핏값으로 산 우리를 예수님은 나의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신부는 결혼할 때 신랑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사대학의 필독서입니다. 신의 열애라고요.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짜면 두 글자로 딱 요약이 되잖아요. 뭘까요? 사랑입니다. 네. 이 책에 보니까 사랑이란 주제로 써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 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신부 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신부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책에서 보면 오직 그분을 사랑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똑같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한 번도 못 읽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어리지만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되면 사춘기로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빨라져서 소년부 아이들이 그 시기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의 희망이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독재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잠을 많이 자고 싶다.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못지않는 스케줄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평범하게 한의사, 또 운동선수, 가수, 연예인 이렇게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 중에는 선교사가 되고 싶고 목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양육하고 있지만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자주 보실 텐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을 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동자로 우리 아이들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으로도 유용하게 쓰지만 잎과 나무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감람나무는 성장이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은 지 10년이나 14년이 지나야지 열매를 맺고 또 30년이 되어야만이 완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자라면 수백 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비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와 관심을 통해서 장차 큰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잠잠히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바라볼 때 큰 제목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룻의 인생은 주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을 소년들에게서 보호해 주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믿음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자아를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소견에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룻은 모든 것을 팔아 보물을 산 사람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만 영원히 모시고 살 수만 있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보물을 산 사람들의 이름이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람, 이삭, 야곱, 룻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있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하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발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발견하신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을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모든 것을 파세요. 주님께.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서 언제라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신부야, 나의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할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멘 주님 제가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짜 보물이신 그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